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그전보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또 8월 마지막 주일인데 덥다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또 이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부족하다,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는 너무 또 여러 가지 미비된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언제 가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런 부족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그 병을 고쳐준다든지 그 아픔을 어떻게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아야 될 때,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나 또 주변에 아주 또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또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참 많이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어 오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능히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가장 두려운가, 어떤 일이 정말 부담스러운가 물어봤을 때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일이 혹시나 생기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런 생각이 들까라는 이제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뭔가 말하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다른 곳에서 설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위축된다고 해야 될까요? 늘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말씀을 풀어서 대언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설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말을 할 때는요,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일까, 이게 맞는 말일까,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내가 혹시나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뭔가 사람들에게 책 잡히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이제 두렵게 만들고 또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간다든지 또 뭐 대학교를 간다든지 새로운 환경, 또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을 때, 뭐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고 과연 내가 이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혹시나 내가 부족해서, 혹시나 내가 뭔가 좀 모자라서 이 일들을 그르치면 어떡할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감정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자신을 자격 미달이라고 느끼면서 공연히 움츠리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개인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위축되어지고 패배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고 그냥 참고 좀 뭐 이제 자신 스스로 나는 부족하니까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무슨 겸손인 것처럼, 이게 무슨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결코 그것은 겸손도 미덕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겸손의 대명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슈퍼맨이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능히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걸 믿고 또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패배감, 이런 부족감, 이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그 부족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헌들이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는 약관의 나이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대 전후의 나이, 아주 젊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진 뭐 19, 20, 21살 이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이 없고요, 또 지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아주 많은 지식을 또 습득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배도와 타락이 정말 극에 달해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지 옛날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였던 것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존경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또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부족함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
선지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온갖 죄악과 또 타락의 이런 모습들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다 보니까 자신은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도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심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픕니다. 정말 슬프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 엄청난 상황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지금 자기가 상대해야 될 그 백성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요, 흔히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노련함으로 따지면 자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처세술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신도 바라보지만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아마 예레미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은요, 상황을 보고 나를 보는 것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걸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계산적으로 잘 움직여지는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고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냥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적용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혹시 지난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슬픕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예레미야 네 이름 알아. 그래, 내가 예레미야 내 너 알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모든 의미가 이 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관심에 근거해서 그의 삶에 대한 모든 청사진,
그의 삶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때 나름 검증하고 뭔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사람이 이 장관 자리에 괜찮다라고 나름 검증해서 올렸는데 상대편에서 볼 때는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한다고 아마 형편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흠을 찾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고 만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고 어리석은 것도 알고 세상이 욕할 것도 알고 그런 모든 것, 두려워하는 거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모르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시고, 대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모든 것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자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상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뭔가 거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면 우리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요? 정신만 차리면.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뭘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사람이 그냥 굳어버립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생각에는 자기 혼자만 가서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상대해야 될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너무 커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놓쳐버릴 때 우리는 뭐에 휩싸입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유령인가 그러다가 예수님 걸 알아보고는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정말로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 전무후무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몇 발짝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빠졌느냐? 주님을 바라보다가 빠진 게 아니고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막 이는 걸 보고 두려워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봤으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갔으면 주님 계신 곳까지 걸어가서 주님 손잡고 아마 배로 다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쳤고 그의 마음에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뭐가 보입니까? 물결이 보이고 바람이 불어서 일렁이는 그 파도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 파도에 휩싸여 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에 물에 빠져들어갔다. 진짜 물에 빠져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상황에 무서워하면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어떤 환경, 사람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겁부터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만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서 부딪히면 되지라는 생각이지만,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고 뭔가 쉬운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겁을 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백성의 지도자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 알기를 그냥 발에 때만도 못하게 그렇게 압니다. 굉장히 무시하고 그들을 적대적으로 하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할수록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좀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나아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보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를 두렵게 할,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정리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정말로 바람과 파도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7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나서 왔습니까? 내가 뭔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나는 안 돼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왜 그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네요. 모세와도 함께 하셨네요. 예레미야와도 함께 하셨네요.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은 그들과 좀 다릅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자꾸만 뭔가 선을 그어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했지만 나는 안 됩니다. 왜 자꾸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가능했는데 왜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가능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의 불신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니까, 우리 시대는 그 시대와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했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생각뿐인 믿음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그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순간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뽑을 것을 뽑고 파괴할 것을 파괴하고 건설할 것들을 건설하고 새롭게 할 것들을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내 자신의 소리를, 또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제대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들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또 내가 부족하다고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연약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계속 공감하면서 맞아 나는 안 되지,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예전 같지 않은데,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은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맞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고 그냥 우리만 복받고 그러다가 우리만 천국 오라고 부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확장하고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크고 엄청난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3분의 2가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할 그런 나이는 아닌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대 때는 인생의 시간 속도가 한 40km로 달리는데 50대, 60대 가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시속 한 80km, 70km 이렇게 빨리 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은 시간이 안 간다 그럽니다. 언제 겨울방학 되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말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실패했던 것처럼 올해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려웠지만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한없이 작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예레미야,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그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말하게 하든지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뽑을 건 뽑고 파괴할 건 파괴하고 세울 건 세우고 건설할 것들은 건설하게 할 거니까 너는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